예전에 나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누구나 한 번쯤은 올라가고 싶다 하는 꿈을 가질 만한 그런 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해발 8,800m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설악산이 2,600m 정도 되는데 그거에 한 4배 정도 높은 데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산을 등반하거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쯤은 내가 에베레스트에 한번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꿈을 다 가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기적으로 혹은 팀을 이뤄서 단체로 그런 고산을 등반하기 위한 클럽도 많고 모임도 많고 심지어는 국가대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데 최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올려보내기 위해서 최소한 수십 명이 서포트를 해야 그 사람이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가려면 누가 짐을 들여다 줘야 되고 안전장비를 챙겨줘야 되고 또 누가 정보도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까지 동행해 줘야 되고 거의 올라가는 동안에 너무 춥고 또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고산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동상에 걸려서 손발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크레바스라고 해서 이렇게 틈에 빠져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악조건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등반하는 최종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사람은 하나지만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려보내는데 수십 명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올라가다가 5명 정도가 끝까지 따라가다가 최종 이 정상에 도착할 때는 나머지 4사람이 같이 올라가면은 이 사람이 정상을 못 올라갈까봐 포기를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까지 그 사진 하나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혼자 등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체로 등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축구팀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혼자 그 정상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는 살 수가 없듯이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뜻이 같은 사람, 목표가 같은 사람, 방향이 같은 사람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함께 협력하고 도와줘야만 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또 도와주도록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지위가 높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돕는 사람, 나와 공감하는 사람, 나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공적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사회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동행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료가 많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은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료들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데려놓고자 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걷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어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나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셨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또 은혜가 되니까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반드시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병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이야 병원도 있고 의료기술도 약도 개발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2000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이 발전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원인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고 평생 작은 약 하나만 쓰면 나을 수 있는 병을 계속 알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병자들도 너무 많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병자들도 많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을 아시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 전하시고 나면 꼭 불러서 밤이 되면 이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겁니다. 저는바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오래된 병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질병과 병도 고쳐준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게 작은 집이 아니라 그래도 좀 공간이 큰 집에서 대체로 말씀을 전하게 되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차니까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문도 완전히 들이차고 집 바깥에도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 열린 곳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그런 정말 그 굉장한 그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인 그 자리에 4명의 사람들이 한 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오는 겁니다. 친구들인 거죠. 이 침상채로 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마비돼서 이게 신경이 이제 고장이 나서 이 사람이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 누운 채로 그냥 생활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낫지 않을까. 예수님이 다 병을 고쳐주신다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만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한번 데리고 가자 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거 뭐 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문이 저 앞에 있는데 벌써 여기부터 사람들이 가득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생각에는 여기 환자가 있으니까 좀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 길이 열릴 것도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와서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문을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장애물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절박하고 예수님을 이때 만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분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환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지붕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붕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지붕이긴 하지만 이 뜯고 닫고 하는 게 좀 쉬운 지붕이긴 하지만 그게 지붕이잖아요. 그걸 뜯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 집안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막 그 모든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자재들도 쏟아지고 먼지도 쏟아지고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멍을 이렇게 낸 다음에 침상채로 그대로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발밑에까지 자기 친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절박해서 저런가 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지켜봐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냥 놔두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자기 중풍병이 든 거동하지 못하는 친구를 침대에 매가지고 줄로 내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내려놓으니까 예수님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다 내려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발밑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몸을 고치러 왔는데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대목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든 병자의 마음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해 주시는가?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나에게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먼저 허락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겠노라 고 말씀하신 뒤에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제 네가 들고 있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걸어서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누워있다가 훌떡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실려 내려왔던 그 침상을 자기가 딱 들고는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내려올 때는 지붕을 뚫고 내려와야 될 정도로 도무지 몸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의 선포를 해주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고 몸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25절과 26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친구들의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또 자기 친구에 대한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과 은혜를 만들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면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겠어요?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분이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 때문에 이 친구들의 믿음이 그 병든 친구의 모든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은혜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중풍병자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믿음이 좋은 친구를 뒀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것처럼 친구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친구가 다시 병이 고쳐져서 회복될 수 있을까를 서로 협력하고 상의하고 또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부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겠어요? 이런 면에서 이미 이 중풍병자는 인생의 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몸은 비록 중풍에 걸렸지만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돕고 싶은 많은 좋은 친구들을 뒀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의 삶의 내용이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질 고약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렇게 고약하게 사는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 아플 때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희생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다는 것은 평소에 이 환자됐던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모든 이웃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과 또 가족들과 항상 아름다운 삶의 내용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자체로 우리가 이미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성공이라 할 수 있고 지위가 높아도 성공이라 할 수 있지만 좋은 친구를 많이 두고 좋은 이웃을 많이 두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또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사실 자기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런 내용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자꾸 피하고 멀리하고 또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사람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언어하고 예의가 있고 또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으면 남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되고 인생을 얻게 되고 또 사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병들 때, 고통당할 때 여러분 곁에 돕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삶의 내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또 믿음까지 좋은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보면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관중들이 거기에 군중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강렬하게 가졌다는 면에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이런 친구를 곁에 뒀다는 것은 이 친구들은 정말 복 중에 큰 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진 친구들을 하나님 여러분 곁에 둔 것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대답이다. Jesus is answer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을 곁에 둔 것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가자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네 사람이 모두 다 마음이 다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가야 해결이 된다. 하나님 전에 가야 된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인간의 병이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만 한다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두 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찾아가고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지붕을 열고라도 내려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믿음의 동료들을 옆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성도들을 준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도 혼자 불가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도와줘야 되듯이 또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도 혼자 갈 수 없고 가이드가 필요하고 함께 광야를 같이 걸어주는 동료가 필요하듯이 이렇게 험악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통과하는 때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동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굉장한 지원군을 옆에 우리는 두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를 가진 성도들이 가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혼자 전쟁할 수 없잖아요. 지원군이 있어야 되고 또 동맹군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기잖아요. 혼자 이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운동 경기를 할 때도 혼자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뛰는 동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영적 순례를 하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혼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함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때나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 고장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그걸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훌륭한 지원군이고 또 동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도 치유도 회복도 능력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너무 좋은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뒤에 다른 사람도 아닌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안 믿습니다. 여기에 무슨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주변에 좋은 환경이 아닌데 어디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직접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알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는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그가 오자마자 첫날 그를 알아보시고 그날로 나다나엘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고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동료들 또 이웃들 또 형제들이 있을 때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능력과 축복은 나 혼자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때에 나를 주님 앞에 인도해준 많은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은혜가 나의 믿음 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고 섬기고 함께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협력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도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믿음으로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동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혼자 하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이끌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그가 처음 소명받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었고, 또 안디옥에서는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 소개해서 선생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도와주는 많은 동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믿음 생활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공유하는 우리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처음 예수 믿게 되었는데 와보니까 교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교제하게 되면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예배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분을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다. 카피하면 좋겠다. 카피하면 따라하잖아.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이 신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재미있고 또 믿음도 굉장히 잘하고 지식도 잘하고 나중에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분을 바라봤던 그 모습이 어느 사이에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너무 좋은 분을 따라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기회를 따라서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또 좋은 믿음은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또 열심히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함께 착한 일과 믿음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